이제 어디서 보면 서로 인사하라고 지금 자꾸 얼굴을 익히는데 그냥 인상을 쓰면서 이렇게 뭐 그냥 가만히 계신 분들이 계세요. 웃으면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교회 와서 자꾸 만나고 인사하고 그래야 이게 서로 친해지고 그러는데 거리가 물들어서 절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들어오셔서 교제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100년 조금 더 됐는데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한 고학생들 둘이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이제 좀 학비를 좀 벌어봐야 되겠다 공리를 했습니다. 뭐를 해서 학비를 벌을까 공리했는데 마침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파드레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폴란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초청해서 음악회를 열면 그러면 좀 돈을 좀 벌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일을 추진합니다. 근데 매니저가 $2,000를 요구해요. $2,000는 그 당시로 보면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런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어떻게 됐든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어차피 우리는 뭔가 좀 돈을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음악회를 이제 추진하고 진행을 했는데요. 결과는 $400 적자를 냈습니다. 입장료 수익을 다 해봤더니 $1,60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파드레프스키 이 사람을 만나서 여차저차 이렇게 됐습니다. $1,600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데 $400 처음부터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나머지는 나중에 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말을 가만히 들은 파드레프스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 그러지 말고 총 수익이 $1,600라고 했는데 모든 비용 다 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남은 돈에서 10%씩은 둘이 갖게 그리고 나머지를 내게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 말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힘이 됐을까요?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보면요. 1차 세계대전 후에 이 파드레프스키가 폴란드 수상이 됩니다. 뭐 전후 상태니까 국민은 기아 상태에 빠져 있고 쌀이 없어서 굶주리는 상태입니다. 어디에만 쌀이 있었냐면요. 미국에만 쌀이 있었어요. 미국 연방정부의 식량국에 국장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그때 국장으로 있던 사람이 허버트 후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미국 31대 대통령이 됩니다. 근데 후보라고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려운 사정 속에서 수만 톤의 지원을 해준 겁니다. 얼마나 감격을 했을까요? 대통령 입장에서 이 폴란드에 이 엄청난 양의 쌀을 줬을 때 아마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너무 수상이 너무나 감사해서 국장을 만나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는 기댈 데가 한 군데도 없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에게 이렇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이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를 혹시 기억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혹시 기억 못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수상께서 옛날 제가 대학생 때 저를 한번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고학생이었던 겁니다. $1,600 그 사건의 당사자였던 사람이 이 후보였던 겁니다. 이 후보가 그때 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놀랍게도 이것을 요청해 온 사람이 파드레프스키라는 소리를 듣고서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도와줬던 거예요. 여러분이 선행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몇 날이 몇 되어 너에게 돌아오리라. 저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삽니다. 식물을 물에 던지면 그게 돌아옵니까? 물리적으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냥 썩고 말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선행을 기억하시고 갚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구제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속해 있는 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서수원노회입니다. 수원노회에 있다가 서수원노회로 임명을 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요. 가서 보니까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요. 얼마 전에 우리가 금년에 태국의 교회를 이제 하나 지었는데 같이 지었던 교회가 사랑의 교회하고 제3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제3교회 강진호 목사는 제가 몇 번 저희 선배가 되기 때문에 이제 몇 번 저희 교회 한번 와서 선교 헌신 예배를 한번 드려줬으면 얘기했지만 고사합니다.
아니 나 말고 다른 사람 불러서 하시라고. 근데 그분이 이번에도 만났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이렇게 큰 복을 받고 선교하고 이렇게 된 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은혜 줬었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그 교회가 태동하고 이제 그 수원의 사만 아파트라고 하는 곳에 상가에 있게 되는데요. 상가에 있으면서 노예 활동을 하고 섬기는데 그때 이제 어떤 부서에 그가 있었냐면요. 이제 어려운 교회들이 후원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1년을 살아가는데 너무 힘듭니다 하면 생활비 보조 청원을 해요. 그럼 노예가 그걸 받아서 1년 내내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그거를 하는 장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그걸 노예를 하는데 앞에 나와서 제가 부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원 올라온 거 보니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 하려면 되게 힘듭니다. 그런데 어떤 개척교회 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지나가 그냥 거기에서 회중들이 있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 당신이 하면 되잖아. 이제 그랬나 봐요. 근데 당신이 하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1,000 몇백만 원을 그 자기가 내놔야 되니까 그게 지금 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하고 둘이 합시다. 둘이. 그래서 그 말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나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금년에 이 지원되는 금액은 이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둘이서 나눠서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상가에 있는데 반을 냈으니까 한 800만 원 내고요. 또 한 교회에서 800만 원 내서 어려운 교회를 도와줬습니다. 그 얘기를 뜬금없이 이번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어떤 복을 주셨냐 하면 그러면서 상가에 있던 교회가 땅을 사서 교회를 질 수 있도록 축복하셨고 그 앞에 있는 빌딩을 건축해서 20억 되는데 건축주가 그랬대요. 명의만 우리가 저기 하면 빚으로 갖고 있으면 되니까 명의 달라고 그쪽에 넘겨주고 갈 테니까 그거 넘겨줬어요. 그래서 건물이 6층인가 7층 되는 빌딩이 그 교회 소유가 돼 있어요. 그리고 문막에 뭐 졌냐면요. 수양관 져놨습니다. 멋있게 잘 져놨어요. 그리고 교회를 몇 개 졌냐면요. 해외 교회를 27개 졌습니다. 그리고 3년 남았어요. 은퇴하려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나 3년 남았어. 3년 동안 한 해에 하나씩만 하면 딱 30개 채우는 게 나의 목표야. 그리고 자기는 태국 들어가서 남은 생애는 선교하다가 주님 품에 쓰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며칠 전에 저한테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어.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상가에 있는데 무슨 돈이 있냐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그걸 1,000 몇백만 원을 자기가 댈 여력이 없는데 목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같이 합시다. 그 말에 힘이 돼가지고 그걸 돕고 말았는데 복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편에 같이 합시다 목사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도 복을 받았을 겁니다. 그 교회 같이 합시다 했던 사람이 영화교회 김현도 목사예요. 그 제3교회 강진호 목사고. 그 사람이 며칠 전에 내년도 태국에 교회 집시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면서 그 얘기하면서 모였는데 뜬금없이 저는 수원로에 있었고 자기들 서수원로에 있었을 때 일을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보면 너무 기뻐요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저희 교회도 교회가 세워지고 매년 하나씩 했으니까요. 10번째 교회 세웠습니다. 내년도 들어가면 11번째예요. 여러분 구제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짓고 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세요. 오늘 본문 고린도서 8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바울은 일찍이 고린도전서에서 구제 연보의 방법에 대해서 16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그랬습니다. 이 연보라고 하는 이 하플라테토스라는 이 단어는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리버렐리티라는 단어로 번역해 놨습니다. 관대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구제를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릴 수 있나? 관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라고 하는 메타디도미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 부분을 나눠 가지는 걸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한 부분을 주는 것,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조건 없이 나누는 것, 이것이 구제예요. 쓰고 남은 것 주는 게 아니라요, 내 살과 같은 부분을 띄어서 내주는 것, 이게 구제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구제연보를 작성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완료하지 못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구제연보를 완료하지 못한 데는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에게 속아 바울의 사도직과 사도 직무 수행에 대한 오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눈물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어느 정도 신앙이 회복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다시금 구제연보를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던 겁니다.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는 본문 중반부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가 보인 구제연보의 모범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마게도냐 이 지방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 자신들 역시도 아주 박해에 시달리고 있던 곳입니다. 로마 제국의 착취가 심했고 넉넉한 생활은 불가능했습니다. 가난한 중에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위한 연보, 이것을 그들이 최선을 다했는데 사실은 대단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풍부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습니다. 자신의 거룩한 구제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까지 하면서 그들이 이 일에 참여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을 소개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구제 연보에 대해 분발할 것을 촉구했던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 구제를 하는가? 첫 번째로 봉사와 구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건 뭐죠? 마게도냐 교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뭡니까? 2절부터 5절에 보면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위해 구제 연보를 모금한 것을 가리킵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도 자원하는 심정으로 구제 헌금을 하기로 정했고 그것을 넘치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 마게도냐 교회 봉사,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 연보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가난 중에서도 다른 가난한 사람을 위해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제할 마음을 갖고 목표를 정하고 실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힘들게 사시는 분이 누굴까? 연로하신 분 가운데 우리 전 집사님, 지금 뭐 안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전 집사님이세요. 내가 설교를 하고 구제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그 집사님이 구제헌금을 해서 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분도 해야 되는 거니까요. 들어보니까 자기도 해야 되는 거구나 인식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부를 하진 않았어요. 집사님 잘하신 거라고.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게 복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듯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을 돕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구제와 봉사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은혜 속에서 많은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구제와 봉사에 필요한 재물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구제와 봉사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구제와 봉사를 할 때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넘쳐서 더 많은 구제와 봉사를 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5장 10절 말씀에 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마이더스의 손이 되는 거예요.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는 것은 별로 원하지 않지만요, 만지는 것마다 잘 되는 것은 형통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제하는 사람에게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구제하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극한 가난은 구제를 멈추는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2절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저희 넘치는 기쁨 그랬습니다. 사실 마게도냐 땅은 굉장히 비옥하고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금, 은광, 채굴권이 있었고요. 뭐 기타 권리를 다 누릴 수 있었는데 다 뺏겼죠. 로마 제국의 내전으로 인한 기근, 경제적으로 큰 곤란 속에 있었고요. 필연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어요. 뭐죠?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을 누가 누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강한 내적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대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기쁨이, 내적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어떤 외적인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구원의 감격입니다. 이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외적인 변화에도 굴하지 않고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랬어요.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면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되면 씀씀이를 줄이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마게도냐 성도들은 극한 가난이 도리어 풍성한 구제연금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는데요, 교회 연락을 안 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연락을 안 했냐 물어보면 교회 전화하면 부담된다는 거예요. 부담을 줄까 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연락을 했는데 우리 어려워서 그만 도와주겠습니다. 이 소리가 선교사들한테 큰 충격적인 소리로 자꾸 들린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개개인별로 후원하고 했던 교회들이 많이 그 지원을 중단했던 겁니다. 이게 너무나 무서워서 전화를 안 한 거예요. 전화를 안 하고 조용히 왔다 조용히 다시 들어가고 이랬던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좀 많이 안 좋더라고요. 마게도냐 성도들은 극한 가난이 도리어 풍성한 구제연금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고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떻게 됐든 당회가 하나가 돼서 어려운 일정 속에서 우리는 더 늘렸습니다. 후원하는 걸 더 늘리고 그리고 교회를 짓고 하는 일도 중단하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구제는 여유 있으면 여유가 생기면 하는 게 아니고요. 여유 없을 때도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여유가 있든 없든 해야 할 것이 구제고요. 내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환난 가운데 있어도 계속해서 지속해야 될 것이 구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5장 7절에 보면 신명기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구제는 성도의 의무예요. 경제적인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해야 할 성도의 의무가 구제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이 체험을 여러분이 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저희 이제 외삼촌이 이제 목사님이신데요. 양반이 제가 이제 전도사 이제 신학을 다니고 있는데 그때 당시 책 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책들이 여러 권 나온 게 좋은 것들이 있어서 준비했던 거를 그냥 한 10권 정도를 마음먹고 샀어요. 굉장히 뿌듯합니다. 이 전도사 때 책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 마음이 흐뭇해요. 그거 읽고 뭐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잘 안 오던 외삼촌이 어디 왔다가 이제 군산에 있던 분인데 그분이 들려가지고 저희 집에 온 겁니다. 반갑게 맞이 식사하고 그거 다 좋았는데 요즘은 책 어떤 게 좀 잘 팔리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잘 팔리냐 그 말에 이제 제가 이제 산 거를 다 들고 나왔죠. 한 10권 정도 되는 걸 이제 들고 나왔어요. 요즘은 요게 한참 이슈입니다 하면서 딱 꺼내놨어요. 근데 이렇게 보더니 아무 주섬주섬 챙겨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봐야 되는데 보지도 못했는데 사만 놨는데 들고 가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근데 며칠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갑자기 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책을 다시 사게 되는 아주 신기한 체험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냥 뺏겼는데 그냥 주자. 그냥 그런 생각하고 말았는데 하나님이 갚으시는구나. 잠언 28장 27절에 보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구제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한 자를 보면 자꾸 도와주고 싶어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약한 자를 보는데 자꾸 피하고 싶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잘못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본 건 왜 보게 하신 거죠? 여러분에게 보게 한 이유는 도와주라고 기도해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격려할 만 위로할 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데까지 채워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만나게 하신 겁니다. 만남의 우연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만나게 한 거예요. 예, 아브라함에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날 나그네를 대접하는 잘하는 나그네, 그죠? 아브라함에게 한 나그네가 온 겁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제가 음식을 좀 마련해 갖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사람이 빨리 좀 주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그러면서 막 투덜투덜거리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화가 나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아, 이 사람은 그것도 잠깐 못 기다리냐고. 아이, 그거 기다리기 싫으면 가라고. 그래서 내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랬다고 그래요. 야, 나는 너 믿고 그 사람을 글로 보냈는데 너 그거 잠깐도 못 참고 그 사람 투덜거린다고 해서 거기다가 한바탕 해가지고 그 사람을 그래 보내냐? 내가 그 사람을 네 앞으로 인도하기까지 몇 년 걸린 줄 아느냐? 그런데 너는 그게 뭐냐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말 그 유머지만요. 그런데 그 예와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 사람을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 그냥 보내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 질끈 감으면 갑니다. 모른 척하고 고개 돌리면 지나가는 거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구제하냐면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구제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그랬습니다. 그들이 구제한 동기가 뭡니까? 넉넉해서입니까? 도덕적인 자랑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구제를 해야 되는 진정한 이유가 뭡니까? 오늘 히브리서 1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뭐로 보십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로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왜 기뻐하실까요? 구제하는 자 속에 있는 중심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웃사랑의 실천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핵심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9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제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구제는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기서 알 것은 구제는 돈이 풍족해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되죠? 사랑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 가난해도 할 수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부자여도 할 수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요 손을 꽉 움켜쥐고 내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도 사랑만 있으면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가난했어요. 환경도 좋지 못했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니까요, 구제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심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극심한 가난 중에도 구제 연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 속에 있는 이웃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구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깝지도 않았고 불평하지도 않았고요, 인색하지도 않았어요. 사도행전 6장 같은 데를 보면요, 구제하는 일을 누가 맡아서 했죠? 사도들이 맡아서 했어요. 테이블 머니를 나눠줍니다.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갖다 주니까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 기록을 보면 사도들이 매일 모여서 테이블 머니,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구제금을 나눠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도가 된 게 이거 하려고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전무해야 되는데 이러지 말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 일곱을 세워서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하는데 전무하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날마다 구워 먹는 자의 수를 늘게 하셨어요. 그럼 초대교회가 뭐를 잘한 거죠? 기도와 말씀은 세운 사도들을 통해서 했지만요, 구제는 어떻게 해요? 외인에게 칭찬받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일곱을 세워서요,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 구제할 수 있는 주는 마음, 이것 가지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을 알고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뭐 있으면 자꾸 옆 사람하고 나눠야 돼요. 나누고 또 나눠주고, 뭐 좋은 거 하면 자꾸 옆에서 나눠 먹고 그래야 됩니다. 좋은 거는 혼자만 드시지 마시고요, 나눠 먹으면 더 맛있어요. 라면도요, 별거 아닌데 나눠 먹으면 맛있습니다. 혼자 먹으면 맛이 왜 이렇게 변했어 그러는데요, 그런데 나눠 먹으면 라면이 국물까지 맛있어요. 그런 겁니다. 자꾸 나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눠야 돼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자꾸 그런 걸 자꾸 하셔야 돼요. 나누는 거. 교회가 인색하지 말아야 돼요. 비록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 사랑이 있으니까요, 그 사랑을 그들이 부었던 겁니다. 사랑이 자신의 환경을 잊게 만듭니다. 이것이 구제의 참된 동기였어요. 그래서 구제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대로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있게 되니까요, 저희가 오늘 3절 보니까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심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습니다. 아주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는 겁니다. 극한 가난 속에서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풍성하니까 심에 지나도록 구제한 결과 풍성한 연보를 드렸던 겁니다. 이것이 구제의 비밀이에요. 구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보면 너무나 은혜가 돼요.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것이다. 흩어라는 히브리 말은 파자리,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구제하여도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구제, 베레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복이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뜻입니다. 구약에서 축복이란 말이 베레카입니다. 베레카, 흩어 구제하는 것, 이것이 복이에요.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남들이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41편 1절에도 그것을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로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베레카, 복이라는 게 이것이 복이고,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진다. 재앙의 날은 뭐죠? 오지 말아야 될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게 재앙입니다. 근데 이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흩어 구제하는 일이 복이라는 게, 한번 따라서 흩어 구제하는 게 복이다. 알았으면 이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는 분은 오늘 잘못 왔다. 이거 쓸데없는 주문을 하고 있네. 그러고 다시 한번 흩어 구제하는 일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셔야 돼요. 신앙 안에서 믿음. 왜 하죠?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까? 천국 백성이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래서 잠언 28장 27절, 그래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안겨주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구제할 때 뭘 해야 되죠? 우리 자녀들도 할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부모에게 받아서 하는 거 말고요. 자기 용돈 절약해서 조금 모아놓은 것 가지고 구제연금 드릴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예, 습관은 무서운 겁니다. 습관이 운명을 만들어요. 습관이.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자꾸 키워주셔야 됩니다. 그게 정확해야 돼요. 그것이 만약 우리에게 남는 것으로 구제한다면 그것은 모금이 됩니다. 컬렉션입니다. 이 구제는 희생이 필요해요. 성도의 구제금은 모금이나 기부금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오퍼링, 헌금이에요. 헌금. 귀한 겁니다. 희생 없는 예배와 헌금이 별 의미가 없듯이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구제는 믿음으로 해야 되고 구제는 사랑 없으면 할 수 없고요. 그래서 힘에 지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보응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경험했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죠?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입니다.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구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이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서신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은 불행하게도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에 보면 8절 9절에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은 약정한 구제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합리적인 세상의 계산법을 따른 결과 구제에 참여하지 못했던 겁니다. 뭐 때문에 못한 거죠? 어려운데, 먹고 살 게 없는데, 힘든데 왜 자꾸 달라고 그러지? 그런 겁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요. 주면 흔들어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주저앉겠습니까? 아니면 힘에는 벅차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을 믿으면서 차분한 마음으로 희생을 드리는 구제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오퍼링,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구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베레카라고 하는 단어와 구제는 같은 단어,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 세대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엄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국 캔자스주의 작은 마을에 체프먼이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한 번은 그의 아들 윌버가 자기에게 용돈을 준 탄넬 씨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써보냅니다. 저희 마을에는 한센병 환자들이 많습니다. 저는 아저씨가 준 $3로 새끼 돼지를 사서 키우려고 합니다. 마을의 꼬마들과 함께 돼지를 키웠어요. 그리고 이듬해가 되자 돼지를 팔아서 한센병 환자 가족을 돕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신문에 소개되면서 그때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돼지 저금통을 만들어서 이웃 돕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이것이 최초의 돼지 저금통이에요. 어떤 마음에서 한 거죠?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키우셔야 됩니까? 이렇게 키우셔야 돼요.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내 용돈 가지고 준비하면서 어떻게 도와줄까?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 그 마음을, 그 삶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하나님 복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며 형통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구제는 하나님께 헌신된 것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오늘 5절 보면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주님께 헌신된 자로서 구제를 했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주님께 헌신된 사람이기 때문에 지도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구제에 동참했다는 뜻입니다. 주님께 헌신됐다는 것이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행동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대한 헌신은 분명한 증거를 이끕니다. 주님을 따르는 외형적인 행동이 수반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산상설교 결론부 부분에서 마태복음 7장 24절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헌신됐는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힘에 지나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이것을 뭐를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을 보면 아는 겁니다. 이 사람이 환경이 그렇지 않은데 이런 액수를 드리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1년에 2번만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고넬료처럼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셔야 돼요. 약한 자를 돌아보면서 주님께 헌신된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대로 더우라 배고픈 사람에게 배부르게 하라 말은 필요가 없어요. 그건 믿음이 없는 얘기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헌신된 자로서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우리 삶으로 빛으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극한 가난 속에서 드린 마게도냐 성도들의 연보는 그들의 헌신됨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구제는 주님께 헌신되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면서 적극적으로 드렸던 겁니다. 바울에게 전해진 마게도냐 교회들의 구제금은 일반적인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헌신의 표징이었고 헌신의 증거물이었던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공평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놔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초대교회는 주님의 은혜를 알고 성령 충만하게 된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5절을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는 저 표현이 뭐죠? 구제예요. 구제. 한 부분을 떼어서 준다는 거예요. 나의 분깃이고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떼어줬다 이런 표현입니다.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쭈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절이나 갚겠나이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뭐죠? 이게 구제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모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남들이 하니까 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사랑 속에 있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땅을 살고 있는 백성임을 증거하는 그 표징이 뭐냐 하면 구제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요. 반드시 하면서 잘하면서 살아야 될 삶이 구제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게 고넬료를 이방인 가운데 최초로 성령을 받았던 고넬료를 수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셨던 겁니다. 많이 기도하고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한 대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들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환난이 그들을 어렵게 해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억지로 힘겹게 지킨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지켰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세상이 따르는 원칙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경제적으로 곤란해지면 남을 돕는 구제를 줄이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데 근데 그들은 이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원칙을 따랐습니다. 성도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봉사와 구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고요.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요.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 주님께 헌신됨을 나타내는 증거 이것이 구제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웃에게 얼마나 많이 나눠줘야 할지는 정확히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생활에서 여유로 남게 되는 것 이상을 나눠주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구제가 그냥 단순히 내 얼굴에, 그죠? 내가 체면이 있으니까 체면을 세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제는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오퍼링이 돼야 돼요. 힘에 겨워서 하나님, 이건 내가 진짜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땀 흘려 노력한 것,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닌 것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라요, 진짜 나에게 땀 흘려서 피와 같은 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구제예요. 이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내 몫의 한 부분, 권리를 포기한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 받으시고, 언제 하나님이 이것을 갚아주시죠? 내 식물을 물에 던지라, 몇 날이 몇 되어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리고 또 언제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고난됩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는 베레카예요. 복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구제가 복이다, 구제가 복이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럼 설교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제가 복이다. 네, 구제가 복입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도우며 사는 축복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